유명한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우리가 역사에서 위인전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분이 했는 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한 거죠. 그렇죠? 노예를 해방하는 거. 그리고 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앞서서 막 미국의 시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뭐 무슨 KKK 단이다 이런 것들도 미국 내에서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흑인들의 인권이 참 그 아메리카에서 그 인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가 참 오랜 역사가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역사 속에 흑인들이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된 게 사실은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들이 굉장한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제가 이렇게 어릴 적에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고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신대륙에서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청교도 신앙의 후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가? 이게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많은 충격을 어릴 적에는 받았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더군다나 청교도의 후예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 노예들한테 막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하면서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하고 밥 먹을 때는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흑인들한테는 아주 악하게 대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럴까? 근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부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행하기는 싫어하면서 자기 피부치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는 걸 보면 인간의 위선이 몸서리쳐지죠. 그렇죠? 자기 새끼는 너무 귀한 거야. 근데 다른 집 자식들은 하나도 안 아까워. 예.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위선들이 많아요. 저도 커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흉폭하고 온갖 기만과 악함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는 형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는 거죠. 자기 피부치는
세상 어디에도 그것보다 이쁜 거 없고 그것보다 사랑스러운 게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라든가 다른 집의 자식들은 전혀 귀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 같은 거 별거 아닌 것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본질적인 것처럼 막 요란법석을 떤다 이 말인 거예요. 작은 일은 크게 부풀리고 그래서 낙타만큼이나 부풀려가지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는 행하지 않는 거죠. 말씀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교리들이나 또는 교훈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 그리고 외면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도록 하고 그게 뭐 별거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치고 생각이 나네요. 설교 시간이라서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는 피아노가 이제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피아노를 다른 데다 옮긴 거예요. 그 피아노 옮긴 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거의 쫓겨났어요. 응? 그 다음에 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거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피아노 옮기는 게? 예수 믿어도요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위선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위선적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대한 참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동일한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보면 신도들 중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보니까 주보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꾼 거야. 이걸 여러분 주보의 예배 순서 뭐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해가지고 이 순서는 좀 빼자. 빼고 또 다른 걸 넣든지 아니면 또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이라는 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고칠 수 있죠. 그거 바꿨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순서를 왜 바꿨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하루살인 거예요. 그 낙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대한 존경심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사는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발에 떼지. 그러니까 피아노 옮기니까 그냥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가 더 중요해요. 목사님 더 중요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갔더니 자기들 직원한테는 완전히 수전노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직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가정과 형편과 삶을 좀 돌보고 예수 믿는 장로가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교회 와가지고도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전부 다 책 잡을 것만 들여다보고 제가 지금이야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죠. 개척교회를 하니까 제가
참 일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님 개척교회가 편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누구도 뭐 그렇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는데, 예? 기성교회 뭐 벌써 막 6, 70, 80년 되고 100년 된 교회들 가면 막 전부 다들 앉아가지고는, 예? 성도가 300명이면 시어머니가 300명이에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이런 본질적인 거. 낙타는 그냥 집어삼키고 하루살이는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굳어버리는구나. 우리 육체 속에도 보면 이게 뼈가 굳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석이 생기고 우리 몸에 어깨에 이런데 돌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내가 붙들겠다. 오늘 이 간절함이 있는지 이 말씀 듣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또 저 소리 했더니 또 그 소리 하네.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내 자식은 중요하고 내 거는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께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벌써 위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 왔는데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별로 못 느끼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잠자고 있다는 거 느낍니까? 잘 못 느끼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아이고 내게 졸음이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죄에 짓눌려가지고 붙들려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는 방종하고 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호흡 한번 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호흡 한번 하면 예수 십자가 외에 없다. 내가 호흡했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예수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 그것만이 내 생명이 된다. 그것만이 내게 의의가 된다. 이 고백을 순간순간 하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걸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가장 추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위선병에 걸리면요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제가 서두를 여러분들 좀 운을 띄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1절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난 목사야. 목소리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점잖하게 강남 목사들처럼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위선자들의 양심에 조금도 충격을 주지 못해.
위선자들의 양심에 임팩트를 주려면 그냥 곱게 말해갖고는 안 돼. 오늘날 목사님들이 너무 고운 말만 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보세요.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집에서는 자기 자녀들, 백인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백인 엄마 아빠 밑에서 이랬는데 그 옆에서 흑인들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이러고 하고는 또 그 주인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흑인 여자 종을 겁탈하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올라와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가 어릴 적에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인간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와 보니까 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강력한 줄 모르죠. 권사님, 중력이 큰지 느끼고 사세요? 못 느끼죠, 그렇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중력이 붙들어 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력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죄가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잘 못 느끼지.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그게 뭔 말인가 잘 모르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고난의 약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약을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새벽에도 이 말씀 좀 나눴는데 나 그 김수미 씨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우리 그분 이미지가 보면은 국민 엄마는 김혜자 씨고 그분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분의 인격을 제가 모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게나 말을 못하겠고 아무튼 그분은 막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쌍욕하는 또 전문 배우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그분이 예수 믿을까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평생 슬프게 살았대요. 왜 슬프게 살았냐고 하니까 그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해주기가 싫고 맨날 겉으로만 나돌고 이러고 사니까 맨날 또 욕은 또 얼마나 잘하셔요. 그분이 욕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온갖 쌍욕을 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남편을 지금까지 본인이 수발 들고 그 남편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전까지는 미워서 저거 왜 안 죽나? 그전까지는 막 볼 때마다 싸우고 욕하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막 밥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결국은 보니까 내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남편에 대한 모든 미운 감정이라든가 악한 감정들이 모두 헛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약도 사다 주고 밥도 해다 주고 자기가 직접 해준대요. 자기가. 그분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인생들 모두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그들의 위선을 막 찢어 발겨라.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해라. 숨겨놓지 말고. 예?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라. 위선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쇼생크 탈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교도소의 그 부패한 관료, 교도소장이 자살났죠. 놀랍게도 그분도 극 중에서 그 자살한 소장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앞에 놔두고 교도관, 그 교도소 소장을 하면서 그 교도소를 완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약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약을 먹음으로써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만 언뜻 보면 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선지자가 그들의 위선, 껍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 2절 바로 그들이 앞에다가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언약 백성처럼 그렇게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겉으로는 이 말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언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냐?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예? 보면 금식도 하고 뭐 하나님 알기를 힘썼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얼마나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들 보수신앙을 지키면서 율법 토라를 읽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냐 이건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위선을 예수께서 다 드러내 보이셨죠. 예수님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싹 다 감추어져 가지고 위선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그게 잘못되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큰 죄악의 암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먼저 세례 요한이 오더니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는 목소리를 크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예?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들 뿌리에 놓였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꺾어서 그냥 불태워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를 높여가지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모든 대제사장들, 말하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그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어있는 모든 위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악한 세력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해서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사들인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 속에 숨어있는 그 위선들을 목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누누이 우리가 양재교회 신학이 이제 벌써 이런 신학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뭐라 그래요?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지혜로우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 위에 계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미련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이 복음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경건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팅 스톤을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테스트 스톤으로 모두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밀함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어요.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위선자들이 자기들이 위선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한다면 뭐가 온전한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9장 1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네? 왜 율법의 의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하겠냐?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당연히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신랑하고 축배를 마시고 연애를 같이 즐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금식 안 한다고 그렇게 나무라는 것은 너희가 위선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야. 자본주의 시대가 될수록 경제가 번영하고 사람들의 삶이 안락해질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혜택을 베풀어 주면서 치르는 대가는 뭐냐면요, 인생들이 거기에 다 희생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자본에 짓눌려서 피고름을 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사회혁명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위선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가족들 데리고 회식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무슨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처럼 뭐 그렇게 위선을 떨고 하면서도 회사 가가지고는 뭐 회사들 직원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착복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야 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참 훌륭한 믿음과 그런 섬김의 도를 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숨어 있는 곳에 계셔요.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웃에게는 조금의 사랑도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많을수록 그 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절에서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행할까요? 그들 속에 진정한 금식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긴 하는 거예요. 응? 외형적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그 계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마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오늘 금식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 힘든 금식을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밥도 안 먹고 자기 자신을 저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네 이렇게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 대한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고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진정 네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금식해라 그 말이죠. 저도 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금식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진짜 생사고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생사고락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금식 안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영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금식하시면 되죠. 그래서 웬만해 갖고는 우리가 금식해가면서 할 만큼 그렇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금식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절체절명의 문제에 닥쳤을 때 죄송합니다. 절체절명의 문제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금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금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5절에 계속 보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외면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해도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더 잘 들어. 예? 마음이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더 잘 듣는 거야. 굳이 금식 안 해도 돼. 그래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 나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거야. 금식해놓고 내 금식했다고 그 소리 할 거면 금식하지 말라는 거야. 금식해놓고도 금식하는 것 자체도 생각 안 날 정도의 문제에 빠져들었을 때는 그러면 금식해라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에 어릴 적에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초원의 뭐 집인가 이런 것도 보면 백인들이 주일마다 경건하게 주일날 예배 때 모이잖아요. 거기 흑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어디 구석에 가고 흑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겠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흑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총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보세요. 여러분 총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 총기 업자들에 의해 가지고요. 다들 그렇게 막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총기 업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게 법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내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보세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총으로 정복했잖아요. 원주민들을 탁살하고 처음에 원주민들이 말하자면 우리하고 같은 알타이 계열들, 예? 몽골 반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디언들이. 동양인들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 전부 다 배를 타고 막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지고 온 사람들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도 전부 다 인디언들만 사는 곳으로 갔다가 다 몰아넣어 버렸죠. 응? 총으로 갔다가 다 학살했잖아요. 저주죠. 후세대들이 그 저주를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총기업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 로비가 먹혀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게 그나마 링컨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나마 미국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총기 사고 또 날걸요. 지금도. 요즘은 더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예? 자,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지만 그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응? 지금도 동양인들 우습게 여기고 흑인들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고도 살고 있잖아요. 계속 7절도 봅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사랑을 행하는 거. 우리 양재교회 이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 백날 막 우리끼리 뭐 진리가 어떠니 저떠니 막 성령 충만하니 어떠니 아무리 말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8절에 그리하면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따라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 같을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순리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있고 네 공의가 네 앞에 있다. 이런 삶이 정말 가장 탁월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질서 있고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공의가 너희 앞에 있다는 말은 공의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의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모든 일들이 복되게 되고 그 사람의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해요, 이런 삶이. 예? 참 복된 삶이죠.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얼굴 안 감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우리 신권사 내가 알아. 우리 최집사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 행하는 평소에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그 마음의 모든 나를 진실하게 경외하고 내 계명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알아. 힘들어?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막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온갖 불법과 불의함과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 재앙의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대로 모든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 고백을 하시면 그런 죄악의 유혹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그거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 안 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경건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의 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 계율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이게 지키는 힘이 없어. 하지만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이게 경건의 말하자면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좋아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사야의 신학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심령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10절과 11절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보면 그 심정을 만족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 영혼을 더욱더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듬뿍 사랑을 주시니까. 예? 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아버지께서 네가 나의 자비와 나의 인애를 알고 내 공의를 행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네? 우리 권사님 뼈가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뼈가 아프셔가지고 힘들으신다. 네? 뼈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뼈. 모든 건강과 생명이 우리의 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뼈도 강장하면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거죠. 12절에 그리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에스라서 3장 8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터 성전과 그 다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잖아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류가 이제 해방이 되고 풀려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황폐된 것을 그들을 다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줌과 동시에 이것은 1차적인 거고 보다 더 2차적이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만족되고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는 이중으로 오버랩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는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다층 구조 때문에 그래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이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땅 다윗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성이 회복됐어요? 지금 아니죠. 도리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성은 로마 시대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진짜 다윗성은 어때요? 세워져 있죠.
진짜 다윗성은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여기도 지금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영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도를 즐겨 행하자. 제가 오늘 남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즐겨 행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메마른 자들, 줄인 자들을 우리가 그저 보지 말고 돌봐주고 하자. 우리 양재교회가 지금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빛을, 복음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명인 그 안식일 계명을 계율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본질을 바르게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질문. 오늘날은 우리가 안식일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일 정신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여력이 되면 안식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된 안식일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할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귀하게 여기면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의 도를 듣고 경건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바른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배우길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소비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거기서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제 자신부터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우리도 가능하면 복지원 같은 데도 우리 성도들이 봉사도 한 번씩 하러 가고 좀 그런 일들도 좀 행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래 말씀하니까 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힘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집사님, 장로님,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부터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청년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늘도 봉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맞아요. 자, 14절. 네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럴 때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이 높은 곳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신다 이 말이죠.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조상 야곱 언약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실 것이다. 정말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이게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일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음의 도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위선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가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험하는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여호와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행할 때에 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곳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이 되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충만한 샘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